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물어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한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하기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위험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 중에 두 사람이 이도메에 가 아여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각 마을에 가까이 가게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졌지요.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죄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때로는 우리가 부활절에만 많이 마음에 새기고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불행과 시련을 당하고 병들어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모든 이들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살아나서 주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끔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된 사건을 보고 난 후 엠마오의 길로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그들은 본문에서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망하며 슬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35절에 보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는 자신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시리와 실망과 실패의 삶이었고 좌절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그가 자신있게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체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내기에 힘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오늘 이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사람 13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한 부활의 장면에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은 직후입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가 떨어진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사건들을 보고 나서 그들이 길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편에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된 사건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된 사건을 모르냐고, 왜 그렇게 모르냐고, 요즘에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잘 나가는 시대에 이런 사건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가 죽었고 살았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비통한 모습 속이었지만은 그 비통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21절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로마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숭상하고 떠받치고 또한 그를 따르고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허황되지 않았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비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 꿈과 소망이 상실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깊은 슬픔과 허무와 절망만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자, 밤이 기뻤지만 여기서 헤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밤을 새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숙소에 유하러 갑시다 해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헤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지만은 그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씩 나눠주고 풀어주고 행할 때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열리고 우리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때로라고 또 나옵니다. 그때로, 바로 이것은 즉시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들이 가던 엠마오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천사의 소식을 전할 때에 무슨 소리 하면서 시리와 엠마오로 가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엠마오를 가지 않고 그 즉시 그 밤인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실컷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야, 진짜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님 우리 봤어. 그분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했어 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서 위로하여 믿음의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충만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쪼달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걸 빼앗아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뜨거워졌고 영안이 열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죠. 예루살렘에 달려와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모인 자리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보게 되어진 거죠. 그들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또 불을 붙입니다. 너희들만 그래서 우리도 봤어. 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숨어서 그들이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또한 모여서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시리에 빠졌던 그날이었습니다. 부활하는 그날 시리에 빠지고 믿지 못하고 소망과 마음의 기대를 부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며 엠마오로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나가 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야, 정말 새벽에 봤다라는 그 여인들의 말이 천사들이 말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해서 하고 전하며 뜨거워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했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또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될 것을 모범을 삼아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샘플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샘플이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샘플 얻기도 참 쉽진 않죠. 예전에 집사람이 화장품 사러 가면은 저는 뭐 살 거 없어요. 그다가 쭉 보면은 남자 샘플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어야 요만하고 조그만 거 주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마나 좀 그 발라보면 냄새가 좋으면 이거 사야 되겠다. 예수님은 샘플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에서 죽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무덤에서 또 살아있는 자는 휴가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것을 믿느냐고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손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짜증도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쏟아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부활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때야 되냐 말입니다.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엠마오로 시를 빠져갔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놀랍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그 밤 즉시로 어디로 해요? 엠마오가 아니라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 생기는 기쁨의 종류가 아니라 피 뿌려진 십자가에 성취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 기쁨 때문에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은 그 십자가 앞에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며 참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섭고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열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충만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무섭고 처참했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결국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기쁨의 성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사는 청년라면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전할 수 있어야 하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듦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곧 괴로움들의 상황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빼앗겨서도 다시금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기쁨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삶의 복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영생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후의 우리의 삶은 그래,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렸구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힘없어 보였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만민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바친 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보여준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육신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너무나도 끔찍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드려야 하는 것을 알기에 주의 뜻대로 가게 되어졌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뒤에 영광과 부활과 승리의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랬었는데, 왕년에 나는 이런데, 이런 내가 이랬었던 것, 왕년이라는 것들, 옛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의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제는 나는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신실한 자가 되어져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고 나아가며 이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가는 겁니다. 옛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민을 당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저도 막 버려야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새 옷도 있는데 잘 안 버려요. 자꾸만 쌓아놓고 속에 집어넣고 버린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버렸지 하고 보면 있어요.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잘 안 사 입게 되더라고요. 버려야 새 옷이 오죠.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오지. 여러분, 옛 생활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옛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먼저 나를 부인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길을 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죽으시게 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이제는 우리 부활의 자녀이고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자녀라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나도 내 교회를, 내 가정을, 또 이웃의 죽어가는 심령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 위하여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지켜져야 하고 행해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함께 읽어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부활 이후에 부활 주님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변화된 제자들과 성도들은 결코 그 기쁨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엠마오를 가는 그 두 사람도 예수를 만난 후에 20원이나 걸어갔던 그 엠마오를 가다가 다시금 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밤이 깊어서 우리 유하자고 그 숙소로 들어가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즉각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을 알리려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의 부어짐으로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함이 그들의 모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출발이 되는 탄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로마로, 그리고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 대륙으로 그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아시아, 또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복음이 퍼져가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전해졌을까요? 온 세계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세계가 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주님 오실 때. 근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비방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된 일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졌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당신이 부활을 해서 부활 확신을 가졌어? 예전에 신앙이 뜨거웠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어때? 그때는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금 아직도 이행되고 있어? 다시 물어보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으로 가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자고. 이 부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둠의 나라가 아니고 소망의 나라에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음악이 가득하고 행복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전하십시오. 자식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전하십시오.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사실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 그 이후로 어둠에서 소망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을 교훈은 정말 오늘 그들이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을 이제 그 순간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잠재우고 있다면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아니라고 내가 발로 뻥 차버렸다면 그 귀한 걸 다시금 차려오시고 가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 직분이 귀찮다고 눈 감아버렸으면 아니 그런 귀한 보배를 하면 다시 눈을 번쩍 뜨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장기적으로 결속하여 오늘도 세상으로 향해 있는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2023년 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것,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직장과 사업이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든든히 쓸 수 있는 것,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두 사람은 상황을 보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길로 가게 되어졌죠. 왜? 희망과 소망을 부풀었던 그들의 꿈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으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잊고 살고 싶었던 자신의 중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되돌아섰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발견하고 오늘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은 496장에 보면은 3대를 보면 있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염려하며 심히 애떨지라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고 오전 오후 기도할 시간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나지 않을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손해보지 않을까? 나누고 난 것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은데 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타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어떨 때는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떤 할 때 안 될까 애타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찬송이 뭔가 보세요.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서 보면은 애타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난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고난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애타하고 심중의 마음에 갈등하며 할까 말까 섬길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염려하고 아까워하는 그 애타하는 마음들 이게 주님의 우리 가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인데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십시오. 다시금 그 기도하는 손을 두 손을 모으십시오. 다시금 무릎을 꿇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설거지하며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얼마나 좋은데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합니까? 바빠서요? 예, 바쁘죠. 그러나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아들을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신앙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동신교회가 회복되며 온전히 서서 주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부활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주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고 헌신하시고 기쁨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지 못했던 부끄러움들이 있었으면 다시금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가지고 나도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활 이후의 삶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증거하는 삶인데 이 세 가지를 못한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만 믿음의 상황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고 오늘 우리를 세우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미래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장차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누웠던 모습들 잠겼던 모습들 집어넣은 모습들 버려갔던 모습들 다시 한번 찾아 주님 앞에 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오늘도 신앙의 믿음의 든든함을 쏟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의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명의 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오늘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 비난과 수치가 오늘 우리들이 영광의 길에 서게 하시고 웃음을 띠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몸으로 충성하는 헌신하는 삶도 갖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남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도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하여 드려진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갚아가며 조금이라도 가까이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숨겨두었던